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옆에 부분에게 시작.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형통이라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자, 믿음이 없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평안을 주는지 느끼게 되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할 때, 그가 잘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출세한다고 하는, 혹은 어떤 복을 얻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복은 결국 그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훈련이라는 여정, 살아가는 그 인생길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고난도 겪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는 사람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지발로 지가 스스로 높이 올라간 사람 결국에는 망해요.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왕의 그 감옥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제 요셉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교도소 갇혔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 교도소 안에 그 교도소장이 이제 요셉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맡겨버린 거예요. 모든 죄수들의 감옥 열쇠를 다 맡겼어요. 자, 요셉의 신분은 죄수인데 교도소 감독직을 맡은 거예요. 자, 때는 이때 이집트 파라오 왕의 그 조리장이 있습니다. 조리장, 빵을 굽는 사람과 술을 담당하는 이 조리장이 있어요. 이 두 명이 잡혀온 거예요. 이래서 이 두 명이 잡혀왔는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명을 네가 좀 이렇게 잘 의전을 해드려라. 그래도 직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가 좀 잘 해드려라. 이렇게 케어를 맡겼단 말이죠. 그러다가 조리당 두 명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같은 날 꿈을 꾼 거예요. 너무 그 꿈이 생생한 거야.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궁금한데 이거 풀리지 않는 거야. 궁금한데 죽겠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의 꿈이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요. 술 담당은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복직이 되고 빵을 담당한 사람은 죽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술 담당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복직하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3일 만에 파라오가 이 조리장 두 명을 감옥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진짜 꿈대로 술 담당은 살고 복직이 되고 빵 담당은 죽어버린 거예요. 자, 복직이 됐잖아요. 그럼 술 담당에게 부탁을 한 요셉의 말을 술 담당이 기억을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정답이에요. 기억 못해요. 그렇게 만 2년이 흘러갔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꺼내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 해줬으면은 뭔가 좀,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뭔가 좀 나에게 좀 뭔가가. 왜 술 담당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문 철창 흔들면서 저기요, 술 담당을 불러주세요. 복직됐다면서요. 아니에요. 요셉 그렇게 안 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걸 아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 이때 어려움을 비관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자기도 몰라요. 요셉도 지가 총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꿈만 꾼 거지.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네요.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뒤숭숭해요. 나일강에 자기가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소 7 암소가 서 있고 강가에서 놀아요. 풀을 뜯고 놀아요. 자, 이렇게. 그 뒤에 빼빼 마른, 정말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다시 그 뒤에 탁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삐쩍 마른 7 암소가 살찐 이 7 암소를 훅 하고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 꿈을 꼭 다 깼어요. 뭐지? 뭐지?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 무성한 아주 알이 꽉 찬 이삭 7개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삐쩍 마른 알이 다 하나도 없는 이삭 7개가 다시 쑥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마른 이삭 7이 알찬 7을 확 먹어버렸어요. 아침에 파로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번민한 거예요. 뒤숭숭한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 꿈을 풀어야겠어요.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 매지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법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점술가라고 되어 있는데 마법사들이에요. 이 자기 꿈을 다 얘기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이집트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걸 못 푸는 거예요. 때는 이때 술 담당이 파라오 옆에서 술을 탁 따르고 있는데 하는 처지를 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 술 담당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웅배, 자, 읽어주세요. 술 담당이 파라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죄악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그걸 기억을 지금 해냅니다가 아니고 이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이제야 딱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파라오께서 저와 빵 담당을 감옥에 가두어 주셨을 때 꿈을 꿨는데 그곳에 경호실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우리의 꿈을 풀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꿈대로 지금 저는 이렇게 있고 빵 담당은 그렇게 됐습니다. 왜 하필 이제야 기억이 난답니까? 진작 기억이 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좀 더 빨리 나왔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파라오 너무 극적이게 파라오에게 필요한 것이 그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 안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점점 감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 그런 경험 점점 늘어나는 게 성숙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요셉을 급히 불러요. 자, 그를 옥에서 딱 내놓으니까 이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가 왜 수염을 깎았어요? 이집트인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딱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영화에 보다시피 그런 이집트인의 그런 풍습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거든. 근데 네가 그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 근데 여기서 여러분 파란색 크게 쓰인 글자는 여러분 다 읽으시죠? 시작. I cannot do it. I cannot do it. 내가 아니라 I am not이 아니고 사실은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명언의 명언. I cannot do it.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분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리고 미움을 샀던 이 요셉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로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 탁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파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안 해주시면 어떨 건데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살찐 암소 7, 알찬 이삭 7은 7년 풍년입니다. 자, 삐쩍 마른 암소 7, 삐쩍 마른 이삭 7개는 흉년 7년입니다. 이제 파라오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셔서 7년 풍년 때 모든 곡물을 다 거두어서 각 성읍의 모든 창고에 다 들여놓게 하옵소서. 그러면 흉년이 다가올 때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흉년이,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둘 다 쌤쌤이 아니고 7년 풍년이 먹어버렸잖아요. 엄청 강한 거예요. 이 흉년이 너무 세서 앞에 7년 풍년을 다 잊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 이게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얘기를 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죄인, 그것도 히브리 청년에게 하나님의 영이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왕좌. 그거 말고는 네가 나보다 더 높다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딱 선포를 합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쫙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탁 끼워줍니다. 항상 무슨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반지로 인장을 탁 찍거든요. 조서를 내릴 때 어떤, 자, 단혁이와 누구에게 내가 이제부터 캐나다 총리로 임명하노라, 반지로 딱 찍어서 줘야지 가짜가 아닌 거예요. 그 반지를 요셉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탁 걸게 하고 왕의 마차에 태우고 총리로 다스리게 하는. 왕의 마차에 태운다는 것은, 여러분 대통령이 된 다음에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 왕입니다, 나 대통령입니다 하듯이 왕의 마차에 태우고, 왕의 마차에 요셉을 태우고 온 이집트를 돌게 하고. 파라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의 신이 최고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때 고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그분만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분만이 나를 영원히 나와 단짝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서서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눈물도 흘러요. 슬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려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슬퍼요?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을 닦지는 마세요. 때로는 그 눈물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다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배우게 됐대요.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왜 그랬는지를 당최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태평하게 편한 삶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아빠의 진심을 알지 못해요. 엄마의 진심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시집 장가 가보고 나니까 아, 우리 아빠 엄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이제야 좀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게 쓸데없이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을 복을 주시려고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들긴 하지만 그것을 겪어야 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시련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가운데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곁에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허공에다 대고 그냥 말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곁에서 듣고 계심을 왜 모릅니까? 듣는 건지 모르겠네.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실라나? 자기도 모르면 나는 허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아니려면 아니고 하면서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상황을 이렇게 인도해도 모르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상황에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고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기도해야 할 상황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확실한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기도, 그 짧은 기도 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기도 그래도 하나님이 즐겨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왕도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랑 대화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아버지가 그 기도를 평가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빠랑 얘기하는데 엄마랑 얘기하는데 엄마 나 솔직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래저래 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면 내 진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막연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그냥 어디인가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과의 대화가 무르익어가면서 요셉처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저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를 직접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할 거야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대요. 확실하게. 여러분 그분의 감동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얘기하는데 아빠가 얘기 안 하실 분이 아니시죠. 침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건 진짜 안 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사실은 그게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앞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이드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이렇게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사인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확실하게 컨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로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요셉이 유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오고 잘 나간다 싶더니 억울하게 죄수 신분이 되어버렸음에도 자기 신분을 또 자기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을 부러워하라고, 이제 나도 총리가 되어야지 이러면서 그런 꿈을 품으라고 이 책을 써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에게 이 책을 써주신 거예요. 다 총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성공지향적인 그냥 모든 말씀이 다 그냥 복으로 다 이어지는 기복적인 다 성공해 다 1등 다 대통령 다 인류대 뭐 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 총리 되면 대신은 누가 합니까? 다른 것도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각자 각 분야에서 하나님 쓰실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은 그 가운데서 만나시는 요셉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책을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책을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둘도 없는 기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기회. 그러니 원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요셉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파라오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도 없고 이제 만약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나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할 길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할 길이 뭡니까? 여러분 도망칠 길인가요?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 아니면 회피할 방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피할 길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험당할 즈음에 예수께로 피했더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지 어디 뭐 이렇게 쥐구멍 같이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다른 이렇게 뭔가로 이게 그런 길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도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직면하는데
예수께서 내 앞서 미리 도울 방법도 주시고 준비하시고 만날 사람도 준비하시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이에요. God is faithful.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인데 봐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럼 시험 당할 즈음에 왜 나를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게 했더니 그분이 나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분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감당 못한대잖아요. 나머지 것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맛있는 햄버거가 웬디스 버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맘스터치가 진리라고. 저는 맘스터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밴쿠버로 이민 올 때 맘스터치가 없었어요. 한국 가면 저 맘스터치 먹을 거예요. 맛있다고 진리라고 하니까 저도 경험하고 올 거예요. 누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맛있다고 하지 않겠으면 저도 가서 먹을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예수께로 피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외롭게 하거나 혼자 되게 하지 않으세요. 외롭게 됐다고, 쓸쓸하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쓸쓸함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인 거예요. 항상 때는 이때. 주님이 이걸 의도하셨구나. 외로울 때, 이건 주님이 이때 나를 더, 내가 얘기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분을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만약에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님이 그 어려움을 금방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어려움이 조금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어려움 이상으로 요셉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 어려움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한 기도에 응답이 있냐 없냐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결론이 맺어집니다. 이게 피할 길이에요. 거기로 피해야 돼요. 예수께 만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궁금증, 불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외면했던 걱정, 쓸쓸함, 낙심했던 일들을 주님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해답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듣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